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주님이 첫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그 어떤 것에 앞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라. 이것이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 나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수지 선화목자교회가 무엇보다 앞으로 성령의 강한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겠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목장에서, 각 국부서에서, 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항상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은 이것이 사랑인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목장과 국부서와 우리 기획위원회가 진행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교회의 키를, 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본인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들을 봐라. 저들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는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은 교회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상가교회입니다. 크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다른 것으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수지 선화목자교회 가니까 사랑이 느껴진다. 성도들이 서로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고, 또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느낌이 들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이 교회에 헌신한 수지 선화목자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한 그 모든 분들은요, 이 교회가 사랑의 교회로 세워진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기가 막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거든요. 그러나 내 말이 어눌하고 우리의 가진 지식이 부족하지만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인천 방주교회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현관을 여니까 현관 바로 전면에 글자를 새겨놨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던 글귀일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변명하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 박보희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분의 할아버지 목사님, 아마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 한 달 전쯤에 언급하셨던 그 성자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쯤 우리 박보희 목사님이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유언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마지막에 정말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꼭 그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때 할아버지 목사님이 다 꺼져가는 목소리, 그러나 그 안에 손주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했던 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오해를 받을 때 변명하지 말고 살아라. 그 노 목사님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아니, 그것은 그 목사님의 중요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핵심 진리를 사랑하는 손주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일지라도 그를 끌어안아주라는 거예요. 네가 살다가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조차도 품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자아가 이것을 해명해야 되고 이것을 변명해야 되고, 아니 변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모함을 한 그 사람을 내가 복수하고 싶은 그 육신의 본성이 올라올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변명하지 않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노 목사님이 손주에게 주었던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늘 염두에 두는 것은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설교 가운데 이 말이 참 많아요. 주님 앞에 설 때에 과연 준비되었는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이 심판인데요. 물론 불신자들은 지옥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상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기준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있겠다고 로마서 1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실까요? 한 책에 보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더라고요. 세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향해 가는데 한 아이는 10대 중반의 소녀였고, 두 번째 사람은 유능한 전도자였고, 세 번째 사람은 90이 된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첫 아이가 주님의 그 천국문 앞에 서자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더랍니다. 너는 사랑을 배웠느냐? 감사하게 이 소녀는 병으로 죽었지만 죽기 전에 침상에서 많은 중보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자신의 이웃을 위해서. 본인도 힘들었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또 타민족을 위하여 침상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기특한 소녀였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그 소녀에게 너는 사랑을 배웠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그 소녀는 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하늘의 상으로 그를 채워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더래요. 두 번째 전도자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더랍니다. 너는 이 땅에 살 때에 사랑을 배웠느냐? 역시 그 전도자도 네라고 대답했대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있는데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고통입니다. 사랑을 배웠느냐라는 질문에 그 전도자도 네라고 할 때 하늘의 큰 상이 그에게 주어지더래요. 그런데 마지막 노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그 몸에 병이 있어서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노인에게 사랑을 배웠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에 대답을 하지 못하더랍니다. 마지막 주 앞에 설 때는요, 꾸밀 수가 없대요. 그냥 정직하게 내가 사랑했는지 사랑하지 않았는지 사실 그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노인은 주님 앞에 가긴 갔지만 상의 없이 쓸쓸하게 그렇게 영접되더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주님께서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수지선언 목자교회에게 주님은 질문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랑을 배운 교회냐? 너 강 목사는 사랑을 배운 목사냐?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을 배웠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의 교회로 세워나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를 했지만 막상 저도 이 질문 앞에 썩 그렇게 자신이 없겠더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잘 안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아니에요. 저는 밉더라고요. 오해를 받을 때 변명하지 말아라? 막 변명하고 싶어서 속에서 말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삶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몇 년 전에 교구를 하면서 어떤 지역장이 좀 말실수를 한 것 같아서 제가 그 지역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오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책망을 했을 때 실은 제 마음 안에는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냥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굉장히 격노하시고 그 마음이 이렇게 저랑 완전히 이렇게 뒤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이 지역장은 권면을 안 받아들일까? 그리고 이후에 계속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속장들 모인 자리에서 저에 대한 비판을 한다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에게 그분에 대한 비방을 저도 나름대로 하면서 그렇게 솔직하게 그랬습니다. 갈등의 시간을 지나다가 그래도 목사니까 적당하게 미안해요. 우리 풀읍시다. 그리고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그분은 이제 지역장을 올해까지만 하기로 하고 그렇게 그냥 정리가 됐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의 말에 갑상선 암이 발견이 돼서 12월 31일 날 오전에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그 자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이제 곧 수술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수술대에 들어가기 전에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이 그림 자체가 좀 제가 패배자 같은 거예요. 이제 암 수술하러 앞두고 전화해서 미안해요 이런 느낌이 좀 자존심도 상했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잘 지내세요? 저 이제 수술 들어가요. 근데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라고 전화를 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제 마음이 그 당시에 어떤 갈등 구조 속에 있었고 뭐 저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말을 했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품는 그리고 제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용납하시고 받으신다라는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다면 주님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쉽지 않은 이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랑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요한이 그 수신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7절 끝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아비의 그 자식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된 것이니까. 내 자아를 생각하면요, 우리 자아는 완전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욕을 먹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그 화살이 조그만 것이라도 나한테 와서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내 명성을 건들면 우리의 본성은 못 견뎌하는 거예요. 왜? 나를 건드니까. 내가 우상인데, 내가 귀중한데 나를 건드니까 못 견뎌하면서 그것에 변명하고 또 달려들고 악을 쓰고 이것을 복수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자아의 모습이에요. 자아로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은 사랑이라는 것이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거듭났을 때 나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아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여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또 그것을 순종하느냐. 내 자아가 못 견디게 내게 격동할 때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처리하고 사랑으로서 발걸음을 내딛느냐 이 차이예요.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독일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온갖 고문을 견뎌낸 우리 코리 텐붐 여사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감옥에서 신앙을 지켰던 것을 간증하러 다닐 때 어느 날 간증 끝나고 로비에서 인사를 하는데 저 멀리에서 다가오는 한 사람, 바로 고문관이었다고 그래요. 그 고문은 어느 정도로 잔악했냐면 자신의 친언니를 고문으로 죽인 바로 그 언니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래요.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내 몸의 전체 반응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왜? 그 속에 있는 분노 때문에. 비록 코리 텐붐 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언니까지 죽게 한 그 살인마를 바라볼 때 막 피가 거꾸로 솟더래요. 근데 점점 이제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참 얼굴도 뻔뻔하죠. 오는 거예요. 얼음장처럼 그 자리에 서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 안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안아주어라. 사랑으로 안아주어라. 주님 못해요.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데 사랑으로 안아주어라. 한 1분이 수시간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주 그 마음에 깊은 갈등을 겪다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안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가서 사랑합니다라고 안아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터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에 경랑이 일어났지만 안아주는 순간 이 사람도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을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인 그 고문을 했을 때 본인의 양심이 편하겠습니까? 이 사람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정말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더래요. 이것이 사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밀어주세요. 그때 내가 안 돼요, 못 돼요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사랑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화목자교회가 항상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사랑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결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요, 항상 그 일은
오른쪽으로도 결정할 수 있고 왼쪽으로도 결정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우편도 있고 좌편도 있어요.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는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죠? 사랑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안성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동네 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교회 기물들이 막 뒤집어져 있고 몇 가지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도둑이 들었구나. 그때 그 예배당과 사택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 물건이 뭐 그렇게 비싼 거는 없었지만 이 도둑이 사택까지 침입해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때 우리 큰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나.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 이제 밤에는 문을 잠궜습니다. 집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려고 문을 여는데 드라이버로 그 열쇠를 따려고 작업했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나사 몇 개는 빠져 있고 막 열려다가 만 거예요. 한밤중에. 만약에 들어왔으면 사태까지 들어오면 이거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막 떨리더라고요. 며칠이 지났는데 제가 나갔다가 교회 들어오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잡았구나. 그래서 문을 탁 여는 순간 한 20대 초반에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그래서 확 잡았습니다. 너 잘 걸렸다. 너 얼마 전에 여기서 도둑질해 갔지? 막 추궁을 했더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되나. 경찰서에 데려가야 되나. 그러다가 한번 제가 잠깐 아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잡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경찰서에 데려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려고 그랬지? 교회 전도사가 그때 전도사 때였거든요. 그 도둑 여자애를 붙잡아서 경찰에 가서 얘 좀 혼내주세요 하면 경찰이 저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그 친구를 식당으로 데려가서 밥을 맛있게 해 먹이고 옷이 추워 보여서 제 아내에게 잠바를 좀 입혀주라고 해서 잠바 하나 입혀주고 다음부터 돈이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지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돈도 좀 몇만 원 쥐어줬습니다. 뭐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교회에 오더라고요. 그날도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 교인 식당 데려가서 밥을 먹다가 아참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식당에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영접 기도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 전한 분들은 느끼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영접 기도할 때 그냥 냉랭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영접 기도의 그 기도가 막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식당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임하시는지 마치 난로를 제 뒤에서 이렇게 쬐는 것처럼 막 뜨겁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바로 이것이구나.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하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복음으로 변화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뜨겁게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저는 귀하게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세계 열방에 놀라운 선교회를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주께서 귀한 모델이 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항상 이것이 사랑인가? 모든 결정이 그것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이것이 사랑인가를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야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한 가지 실천 상황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랑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첫 단추는 교회 안에, 교인들의 말 안에 사랑의 말이 흐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큰 능력을 주시는 그 부분이 이 입술입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하는 말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곧 영이고 그 말이 곧 실제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자꾸 부정적인 말, 어둠의 말, 사탄의 말을 하면 그 말을 타고 어둠이 들어오고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자꾸 내뱉기 시작하면 그 말을 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흐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우들의 이 입술의 수도꼭지가 자꾸 사랑의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식 명칭이 사랑합니다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요즘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안내할 때 인사하는 말 사랑합니다. 꼭 그 인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도 막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 인사 들으셨나요? 좀 약간 이렇게 닭살돋고 그렇죠. 저도 제가 막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편치가 않아요. 막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훈련이니까 자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서울에 가면 광염교회라고 있습니다. 조연사 목사님. 그 교회는요. 정말 이 사랑의 말이 교회에 얼마나 풍부한지 그냥 주차장에서 중고등부 아이도 또 시커멓게 생긴 그 주차위원들도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인사를 한대요. 그 교회가 지금은 큰 곳으로 옮겼지만 한 10년 전에 이런 상가교회에서 막 5부, 6부 예배를 드릴 때 한 번 예배에 30분의 줄을 서야 되는데 그 줄을 서서 기다릴 때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지. 우리 수지 선한 목자교회 그것 이상 가는 사랑의 말이 오고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보려면요. 그 가정이 흐르는 말을 보면 알아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면 그 교회에 흐르는 말을 보면 알아요. 말대로 사람은 되어집니다. 한국노래말 가사 연구회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냈다고 하지요. 많은 가수들이 본인이 부른 노래 가사말대로 인생이 흘러갔다라는 거 아십니까? 이난영, 저는 잘 모릅니다. 이난영의 그 목포의 눈물, 이 노래 부르고 가슴앓이로 49세에 소천했다고 하고요. 배우는 아십니까? 배우는 마지막 잎새를 부르고 심장염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양미라는 흑점을 부르고 흑점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골수암으로 숨졌고요. 김정우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부르고 85년에 폐결핵으로 갔다고 그래요. 무슨 의미입니까? 말은 말로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수도꼭지입니다. 이 말로 어떠한 말을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배경에 있는 영이 흘러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흐르는 교회가 될 텐데 그 사랑의 강물이 흐르도록 우리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자,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뒤 네 사람 이상에게 사랑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띄우시고 사랑합니다. 4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사랑이 찰랑찰랑 채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실수가 항상 있고 또 서로 상처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생활을 좀 깊이 들어오다 보면 항상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감싸지 않으면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이러한 잡음들이 언제 어디서나 울려 나와요. 사랑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에게 허물이 보일 때 가서 덮어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끌어안고 내가 책임져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차라리 내가 그것을 끌어안아주는 사람 10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 그 공동체, 그 국부서, 그 목장은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시대 때 노예 반란이 있었다고 해요.
그 반란의 주동 인물은 스파르타쿠스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워낙 로마 군대가 강했기 때문에 그 반란은 진압이 됐고 그 반란 노예들이 다 붙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동범인 스파르타쿠스가 누군지를 로마 군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잡아놓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스파르타쿠스가 누구인지를 고발하면 그 사람은 내가 살려주겠다. 빨리 누구인지 이야기를 해라. 분명히 이 자리에 스파르타쿠스가 있을 텐데 빨리 누구인지 이야기하라. 막 부르릉을 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스파르타쿠스가 일어나면서 내가 스파르타쿠스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옆에 있는 다른 노예가 일어나더니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그랬더니 저 옆에서 아니다,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아니다,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나중에는 전체 노예가 다 일어나서 내가 스파르타쿠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군인들의 마음이 굉장한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결국 다 처형당했대요. 만약에 그 사람을 누군가 고발했다면 살 수 있는 생명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끌어안았습니다. 사랑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랑의 희생이, 사랑의 언어가, 사랑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